시편 34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블레셋 땅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하려고 했는데요. 들통이 난 거죠. 어떤 들통이 났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다 라는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신하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미친 척함으로 극적으로 탈출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미친 척했다라는 이 표현 안에 성경 사무엘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 시편에 보면은요, 이 미친 척했을 때 엄청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난 기도를 해서 자신이 그 가운데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내가 위기 가운데 구원받고 기도응답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희들도 온 백성들도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 찬양의 근거가 되는 또 권면의 근거가 되는 기도응답 체험의 간증이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요, 앞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에 관통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한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예요. 자, 6절과 17절인데요. 17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17절뿐만 아니라 6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직접 경험하고 이 경험한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 부르짖음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구원을 호소했더니
또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지만은 구원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꼴이 되었죠. 그런데 이때 희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미친 척할 때 아기스가 그것을 진실인 것처럼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자신의 앞에서 쫓아내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참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기스의 눈을 어둡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기지에 속게 하여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던 거죠. 임기응변이라고 하기에는 미친 척했다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미친 척을 진짜 리얼하게 진짜로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미친 척을 평소에 잘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요, 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아기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은 그래요. 이것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든다라는 것을 다윗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에게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은 나의 능력을 넘어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3살 된 어린아이가 10kg 무게를 가진 돌을 옮기는 거 불가능하겠죠. 왜냐 그러면은 이 아이의 근육의 힘이 10kg이나 되는 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힘이 세고 나이가 많은 어른에게 부탁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요, 그 기도의 대상이신 다른 사람,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 전능한 사람에게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탁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보다 크시고 강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 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이제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죽는 신세입니다. 베드로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탈출을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때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구원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칼이나 창으로 헤롯의 군대를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헤롯보다 강한 정치적인 힘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때 교회는요,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으며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마저 잃어버렸다라면은 아마 베드로는 죽었을지 몰라요. 이때 교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가 구출된 거야. 누가 구출해 줬냐 그러면 하나님이 구출해 줬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베드로를 구출해 줬어요. 헤롯의 군대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도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엘리야의 기도라는 이 기도의 예화를 가져와요. 북이스라엘에 3년 반의 기근이 오고 또 기도에 의해서 비가 다시 내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절대 낙심하거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신 후에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저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또 합심하여 기도하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는 이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죠. 제가 첫 사역지에서 일이었어요. 이 시골이었는데요. 교회는 한 200명 사이즈였어요. 그때 청소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 학생의 이름은 지금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이제 이 부부 싸움을 하고 부부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 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부모님이. 그럼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타지에 일을 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 누가 키우냐 그러면 할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이 여자애가요. 몸이 약간 너무 건강해요. 너무 건강해가지고 여자의 보통 슬림한 몸매가 아니라 약간 통통한 몸매였어요. 근데 이 시골에서 사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술, 담배를 일찍 접합니다. 예, 아실 거예요.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른들이 주는 술 한 잔 넙죽 받아 먹고 호기심에 술 사다 먹고 또 호기심에 담배를 펴보고. 근데 지금 고1, 고2인데도요. 얘가 술, 담배를 하고 이 읍내에 나가지고 술을 먹고 택시 타고 들어오고 새벽에 들어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이런 여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집을 나간 거야. 할머니가 난리가 난 거야. 교회 전화 오고 이 학생을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집안이 이제 발칵 뒤집힌 거야. 그런데 이때 이 교회 반 담임 선생님 이제 고등부죠. 이 반 담임 선생님 이 권사님이신데요.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교회가 얘기하는 거야. 아니 걔가 나갔으면은 안 돌아올 거야. 걔 성격이나 걔 이 자세나 평소의 행동을 보면은 걔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이 몸을 팔아도 팔았지 걔는 집에 안 들어올 거야. 근데 이 권사님이요 교회 이제 고등부 이제 주일학교 반 담임 선생님 이 권사님이 아니라고 돌아올 거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났는데 응답은 없어요. 이제 교회 성도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야. 헛수고하지 말라라고. 그런데요 신기한 거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3주째가 다가오는 그 어느 시점에 애가 돌아온 거예요. 애가 돌아와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권사님의 간증이 또 하나 있어요. 이 권사님의 아들이 이 소지섭을 닮았어요. 키가 작은 소지섭. 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소지섭이. 그죠? 소지섭도 원래 키가 좀 작지만은 이 아들도 키가 좀 작아요. 근데 키가 작은 소지섭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요 너무 자유분방해서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방대학에서부터 서울에 이르기까지 어느 대학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아들 대학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딸아, 네 아들이 좋은 대학 나와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을 딱 하시더래요. 그때 이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믿음대로 보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 마음 다 똑같고 우리의 환경이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어떤 똑같은 조건이 있죠? 우리 인생에 다 문제가 있다, 위기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지금은 없을 수 있겠지만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또 종종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기도가 될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늘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입술의 간증과 고백, 어떤 간증이죠? 하나님이 날 구원했다라는 간증,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온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제가 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딸이 되고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며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나를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달라고, 특히 이곳 성전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성전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주의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아픈 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